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13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에덴에서 반목까지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19번째 책 히브리서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성경 아닙니까? 작년 초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인위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그 영적인 교회로서의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작은 안내지를 제작했을 때 거기다가도 그 내용을 실었던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이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이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서 세워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담긴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자라나게 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존속시켜주는 그 창조, 그 생명, 그 완성의 능력이 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이 말씀에 뿌리를 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주님 생각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해서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가 나왔죠. 그래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는 우리 교회 이름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된 자들을 설명하는 이름이고 또 그렇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됨을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있는 상태, 그 교회를 일컫는 이름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어거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만큼이나 잘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된 자들의 상태, 이 땅에 교회라고 모이는 모든 곳이 담고 있는 내용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각별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바로 앞에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저지난주에 읽을 때에는 뭐 워낙 짧으니까 7번이나 읽으셨다가 갑자기 13장짜리가 나오니까 이 중요한 히브리서는 한 번밖에 못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아쉬우셨죠. 네. 그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결국 그 부르심을 받은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자꾸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진짜 나를 설명해줘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엉뚱한 나를 붙잡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가 내가 누군지 확인을 하시고 날마다 그 진짜 나를 확인하면서 사시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마지막 인사에서 축복하며 기원했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이게 우리가 금요기도회에서 2주 동안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그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 그 네크로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은 다 아시죠 이제? 칼로스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착함.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겁니다. filthy rag, 그 똥걸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의롭죠 하고 내놓는 걸 갖다가 전도라 그러고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착하죠 하고 내놓는 걸 선교라고 그러고 살잖아요. 온 땅의 모든 교회가. 그게 더러운 옷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이게 뭐겠습니까? 행하게 하시고 포이에오 자기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걸 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냐고요. 근데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걸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조금 그걸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을 모델 삼자 그러죠. 그렇게 해서 꼬드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부속품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부르지 않으셔요. 그 자기의 뜻이 되게 하시고요. 포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고 뭐 돈도 잘 내고 뭐 이렇게 뭘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아들밖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즐거워하는 것,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건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놀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망홀히 여김이에요.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인간의 두 마음으로 보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앞에 즐거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왜?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니까. 히브리서의 주인공들이니까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여기서 끝낼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와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됨의 완성 사이에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결코 쉽지 않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축복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형제들아, 이건 누구겠어요? 아까 그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된 그 형제들. 그러니까 하늘에 함께 그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요. 브라케온 에피스텔로, 이건요, 이 short writing이에요. 그냥 brief memorandum, 그냥 이렇게 짧게 써서 넘겨주는 거, 이거. 내가 그 진리의 말을, 그 아들 됨으로서의 그 완성의 그 말을 간단하게 쓴 거니까 니네 이해가 되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요약을 했대요. 뭐가? 히브리서가. 정리 끝났대요. 그 진리의 말씀 여기에 다 담겨 있대요. 읽으셨어요? 히브리서? 진짜? 너희가 형제 맞다면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아는 그 형제 맞다면 이 권면의 말이 이 진리의 말을 용납하라. 아네코마이. 이게 아나 에코가 합성된 거거든요. 위의 것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뭐가 되냐 하면 위의 것이 될 거야. 너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만 읽었으면 너희는 그 말씀을 땅의 것, 그 율법으로 듣지 않고 위의 것,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그 음성, 그 진리, 그걸로 들릴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네코마인.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갖다가 13장이나 써가지고 되게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응? 갑자기 빌레몬서 짧은 거 나왔다가 13장이 나오니까 무척 당황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너희에게 간단한 거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맞다면 그러면 이 정도는 너희들한테 간단한 거잖아. 지금 그 이야기로 말을 지금 마무리하는 거라고요. 이 정도로 성경을 요약을 해줬으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인 너희들에겐 브라케온 쇼스토리잖아. Just few words. 그냥 몇 마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공감이 되세요?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이 뭔지 알았다면 그런 너희들에게는 이거 간단한 거잖아. 길고 복잡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짧고 분명한 진리의 요약 맞잖아. 그러니까 아네코마이 용납되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가 될 거 아니야로 히브리서의 본론을 그냥 정리하고 그냥 맞춰버린다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충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한평생 연구하는 그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히브리서는 아직도 해석이 완료가 안 된 유별나게 어려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지금 쓴 이 기자는 이게 간단한 거래요, 이게. 그냥 다른 설명 없이 여기다가 또 뭘 주해를 달아주고 뭐 코멘터리를 달아주지 않아도 그냥 편지로만 읽어도 아네코마이 진리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없었어도 그냥 히브리서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한평생 연구만 하는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들은 형제들에게는 간단한 얘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남들에게는 다 어려워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의하여 그 생명이 되어진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은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모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에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근데 우리 교회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히브리서가 유별나게 어려운 책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브라케온 에피스텔로 정말 간략한 편지로 보일 수 있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해졌다니까요. 말대로 정말 이것은 간략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그 은혜, 그런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언어와 배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만 그 해석을 통한 이해와 깨달음과 은혜는 언제나 하나로 모여질 테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학자들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복잡한 문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긴가민가 하시고 목사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부추겨 주려고 좀 격려해 주려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오래간만에 하나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에클레시아의 사전적 의미나 주님 생각이라는 그 껍데기만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정도면 내가 그만큼 알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고민될 것도 없고 크게 은혜도 안 되는 그저 그런 또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속죄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 나가다가 그 부분이 뭔가 걱정이 되었는지 히브리서 중간쯤에 이런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타락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타락한 자라는 단어가 파라핍토라는 단어인데요, 가난한 척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난이 뭔지, 그 영적 죽음이 뭔지 들어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걸 뭘로 착각하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카타노예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나는 지금 진리의 사도시며
영원한 속죄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래서 나는 진리가 됐고 나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 그 멸망,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 새롭게 된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6절에서. 그 얘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자기는 그냥 있는 채로 생각만 디립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새롭게 된 회개니, 메타노에오, 카타노에오, 깊이 생각하라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회개, 죄를 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대든 거 용서해. 그런 죄, 그런 것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안 하셔요. 그런 죄를 얘기할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 너무나 엉뚱한 죄를 죄인지 모르고 그걸 갖다가 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그 착한. 그게 메타노에오니? 그게 회개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그게 그 예수, 또 그 나무에다가 계속 못 박는 타락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생명이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하팍스라는 단어인데요. 하팍스는 번쩍이에요, 그냥 이렇게. 번쩍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였어요, 찬양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무슨 수로 드릴 수 있죠? 그게 억지죠. 그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억지지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번쩍이라고 해요. 하팍스. 아니,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그냥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언제나 그 말씀, 그 십자가, 그 교회,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에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그 길, 그 진리의 삶 살아가실 수가 있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꿈에서라도 우리는 그걸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게 하팍스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 한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팍스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 찬양한 것처럼 빛과 함께 빛이 돼요. 빛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번쩍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카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 경고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맛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규오마이인데요. 이게 릭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무슨 맛인지 이렇게 맛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지 이 떡을 맛보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싫어하는 분들은 좀 약간 그 도전이 되시죠. 나 떡 되게 싫어하는데. 텁텁하고 뭐 목마르고. 뭐 그런 의미만의 그런 먹음이 아니라 먹는 거. 이 트로고라는 단어는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근거가 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핥는 거 가지고 무슨 힘을, 아니 물론 다이어트를 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핥고서 그냥 먹은 거로 치고 이렇게 버텨보실 수는 있겠죠. 언제까지? 근데 규오마이는 그 먹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주님께 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경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 규오마이 하셔요. 맛보셔요. 그냥 혀를 이렇게 대보십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먹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삼키지는 않으셨다고요.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핥는 것과 먹는 것이 완전히 반대말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진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겉껍데기만 열심히 핥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어 내가 되고 그것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요런 맛이구나.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것도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쓰인 참여한이라는 단어 이 메토코스는 같이 옆에서 그냥 같이 길을 가는 길동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동반자. 같이 가기는 가는데 이게 partakers 그 쉐어를 그 기업을 그 몫을 같이 나누긴 나누는데 그냥 내 옆에서 나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되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토코스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이었냐 라는 걸 설명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이때 쓰인 참여하는 자, 똑같이 해석은 참여하는 자, 참여한 바라고 해석이 됐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코이노노스입니다. 코이노노스. 내적 동반자. 그러니까 그게 되어 같이 걷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진 그 참여. 그거를 코이노니아,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코이노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토코스와 코이노노스는 정반대의 이야기. 성령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 진리의 말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흉내만 내고 있는 흉내쟁이들. 그게 성령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 뭐예요? 교마이. 맛보고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 참 좋네. 이 목사 말씀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맞구만. 좋았어. 이게 정말 능력이구만. 이 교회에 오니까 그 내세의 능력, 멜론토스 아이온,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까지 지금 느낍니다. 지금 느끼기는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근데 어떻게 해요? 교마예요. 계속. 그 맛만 계속 열심히 본다고요. 어떻게 해요? 핫팍스. 번쩍번쩍 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먹어보래니까, 먹어야 산다니까 핥아보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삼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기는 알겠기에 한 번씩은 해봐요. 이게 예배구만.
해보긴 해봅니다. 근데 계속 그 안에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그 아들 죽이는 거래요. 십자가 또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다시 못 박는 짓이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마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짜들에게 그 교묘한 타락이 뭔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게 진리의 완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더 갖다 붙이겠냐고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이게 만족이라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하시냐고요. 그게 온전한 만족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 나눌 때 앞으로는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당연히 이제 12월 첫째 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올해 마지막 성찬으로 나누지만 이제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식으로 우리가 자주 이렇게 행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띄워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기념하라. 이 아남세시스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요, 메타노에요. 그 생각을 위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떡이 떡으로 보이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잔이 잔으로 보여? 그러면 안 되는 거야가 나를 기념하라요. 근데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또 이걸 하면서 정말 기념을 하네? 그걸 기념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오해하실까봐 줄이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시고, 그 나라 그 의를 아이테오 구하시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정도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의미를 되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정말 그 주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나누는 그런 진리의 예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년부터는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성찬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셨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라고 여러분 혹 생각하시고 있으셨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가짜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로운 것들이 죽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죽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도 산 자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원을 오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히브리서에서 받으신 그 은혜,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정말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죽어 있으면서도 이게 죽은 건지 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었던 그 모든 지나간 과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보이는 의를 붙잡으면 그 원수로 살다가 원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찬 가운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 죽은 자 맞습니다. 히브리서를 봐도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기자는 여기에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죽은 자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주시겠다고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죽은 자라면 그 살리시는 은혜로 나를 오늘 부활시켜 주옵소서. 성찬을 나눌 때에 눈에 보이는 떡, 그 잔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부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